빌립보서 말씀을 함께 다 보려고 합니다. 이거 아직 안 받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애들은 같이 보면 되고 장로님하고 시트가 있으니까 못 받으신 분들은 전사님한테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결혼 전과 잠깐 말씀을 드리고 우리 1장부터 빠르게 4장까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한테 무엇을 말하는지 또 금강교회 성도님들한테 무엇을 말하는지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저자는 사도 바울이고요. 길 연대를 보시면 로마가 1차 감옥에 투옥됐을 때 수감 말기에 쓰여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1차 로마에서 감옥에 수감되는 그 사건으로 끝나는 거지요. 발신자는 바울과 디모데고요. 서신자는 교인들, 전달자는 디모데로 나옵니다. 주제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기쁨입니다. 기쁨. 이 빌립보서 안에 기쁨이란 말이 19번이나 등장할 정도로 기쁨에 대한 서신, 기쁨 서신으로 잘 알려져 있는 서신서가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 도시는 그 유명한 감옥에 투옥되셨던 매를 맞고 사도 바울이 감옥에 들어갔던 그 도시입니다. 뭐 때문에 그랬을까요? 귀신 들린 여인을 고쳐줬다가 그 사건을 통해서 감옥에 들어갔던 곳이 빌립보지요. 원래 이곳으로 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아시아로 가려고 했는데 주의 영이 환상 가운데 유럽으로 건너오라라는 마게도냐 사람의 그 환상을 보고 넘어가서 처음 방문한 곳이 이 빌립보입니다.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서요 처음으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곳은 유대인이 없었기 때문에 회당도 없었지요. 교회가 크지 않았습니다. 작고 가난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의 선교에 후원을 했던 교회로 남아 있습니다. 기록 목적을 보시면 이 교인들의 헌금에 감사하는 내용이 마지막 부분에 나오고요. 그리고 자신이 투옥되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이 더 확장되는 것에 대해서 알려주는 내용이고요. 또 한 가지는 교회마다 없을 수 없는 이 분열됨, 그 분열을 막고 하나가 될 것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율법주의에 대한 경고도 나오고요. 또 하나는 파송된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의 기원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이게 문제가 좀 있었기 때문에 짤막하게 에바브로디도에 대한 귀한 설명을 해주지요. 특징을 보시면 옥중서신이면서 기쁨의 서신, 그리고 개인적인 서신, 나라란 주어가 52회나 사용되고요. 말씀의 인용이 거의 없습니다. 개인적 신앙 간증의 서신이다라고도 볼 수 있고요. 서도에 특별히 사도임을 언급하지 않은 서신입니다. 그 말은 이미 이 빌립보 도시 안에 사도 바울이 사도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기 때문에 특별히 자신이 사도임을 언급할 필요가 없었던 거지요. 자, 성경책 한번 펴보실까요? 성경을 보면 1장 제목이 착한 일입니다.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등장하지요.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로 나옵니다. 자, 이제 말씀을 좀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몇 절 하면 그 절들을 화면에 띄워주시면 어르신들은 성경책 찾아보기 어려우시면 이 앞에 보시면 앞에서 같이 볼 수 있게끔 해주시겠지요? 네. 자, 보시면 3절에 이렇게 사도 바울이 얘기해요.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한다. 여러분들 제가 누구를 딱 생각하는데 그 사람 생각할 때마다 너무 감사해. 여러분들 모두가 그렇습니다. 아멘 하실 줄 알았는데 제가 이런 말 할 때 아멘 하셔야죠. 크게 이런 말 안 할 수 있도록 아멘 하실 줄 알았는데 이런 말 안 하게 해주세요. 자, 제가 여러분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합니다. 네, 훈련이 우리 아이들이 잘 돼요. 그리고 기도하고 간구할 때마다 기쁨으로 간구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5절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간구하고 또 감사하고 기쁨으로 간구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말은요, 다른 말로 말씀을 드리면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당하고 있는 그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가슴 저리게 그들 위해서 간구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5절에 보면, 그러면서 6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너희 안에 착한 일이라는 게 뭘까요? 그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주님의 오시는 그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는 확신하노라. 착한 일이 뭘까요?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 착한 일이 과연 무엇일까? 여러 가지 설명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빌립보 그들이 복음을 위한 일을 시작했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 가운데 복음으로 움직이는, 말씀으로 움직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움직이는 일들이 이미 그들의 마음 가운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부터 시작했을까요? 사도 바울 때문에 이미 복음이 들어갔고 예수가 그 마음에 자리 잡아 예수님 때문에 그 마음에서부터 이미 복음으로 하는 일들이 시작되어졌다라는 거지요. 언제 완성이 될까요? 주님 오실 때. 나는 그렇게 확신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7절의 두 번째 줄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이게 이제 다른 말로 말하면요, 바울의 사모곡입니다. 바울이 얼마나 디모데 이 빌립보 성도들을 사모하는지, 너희가 내 마음에 있답니다. 드라마에 보면 이 안에 너 있다 뭐 이런 거, 그게 다 어디서 나왔을까요? 여기 성경에 나온 거예요. 성경에서 성경 말씀을 그 작가들이 보고 현대말로 바꾼 거죠. 이 안에 너 있다, 그런 거 아닙니까? 너희가 내 안에 있다, 이거 아니에요, 그죠? 나의 매인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자, 변명함이라는 건요, 복음에 대한 장애물을 제거하는 방어적인 거, 그러니까 좀 방어적인 그 부분을 변명한다. 확정한다라는 건요, 복음을 능동적으로 전파하는 아주 공격적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이 두 가지입니다.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됩니다. 자, 말을 은혜에 참여한다라고 얘기했는데요, 이들이 은혜에 참여한다는 말이 뭘까요? 도대체 무슨 은혜에 참여한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는데 변증도 하고 또 공격적으로 복음도 전해요. 그러면 당연히 다가오는 게 뭘까요? 복음을 전하면서 맞닥뜨리는 사건들이 뭘까요? 반대하는 거 아닐까요? 그죠? 고난 아닐까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는 거, 그것을 은혜에 참여하는 일이다. 사도 바울이 참, 그 사고와 믿음의 자체가요, 주를 위해서 받는 고난을 뭐에 참여하는 일이라고 얘기를 해요? 은혜에 참여하는 일이다. 이번 주 다 은혜에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러니까 여러분들 은혜 되지요, 그지요? 근데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들 이번 한 주간 동안 주를 위해서 고난받는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이러면은 이제 느낌이, 사도 바울이 고난 받는 거예요. 그들이 이미 고난을 받고 있기 때문에 너희 모두가 뭐예요?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됐다. 그래서 8절에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은 시작.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십니다. 거짓말 아니잖아요, 그죠? 지금 사도 바울이 이때 이게 심장을 이식 수술 받은 거죠. 누구 심장으로요? 예수님의 심장으로 딱 이식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마음속 깊이부터 뭐가 우러나기 시작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근데 이게 누가 증인이에요? 하나님이 증인이래요. 아, 이렇게 여러분들, 남녀 간에 사귈 때도, 그죠? 내가 어떻게 증명해야 돼, 내가? 예? 이거 누가 어떻게 증명해야 돼?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사도 바울은 너무 자신만만한 거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야. 내가 얼마나 너희를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야. 또 이거 써먹으면 안 돼, 니들. 그게 정말 맞다면, 그죠? 사도 바울은 그렇게 빌립보 성도들을요, 보이진 않지만 가슴으로, 온 가슴으로, 가슴 대 가슴으로 이게 맞닿아 있는 그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요. 그러면서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9절 보세요. 내가 기도하노라. 뭘 위해서 기도합니까? 너희 사랑을 풍성하게 하기 원해요. 그런데 이 사랑이 어떻게 풍성하냐면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이 지식은 무슨 지식이에요?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그 지식이 있어야지 사랑이 더 풍성해지겠지요. 그 총명함이란 도덕적인 결단을 내릴 수 있는 분별력을 의미합니다. 그 분별력을 가지고 사랑이 더 풍성해지고요. 두 번째는 10절에 나옵니다.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지극히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자,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또 위해 기도하고요. 세 번째는 11절에 그리스도와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한 겁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한테 이 세 가지를 위해서 바울이 기도하고 있다 라고 하면서 이제 서론이 마무리되면서요, 본격적인 얘기를 합니다. 12절에 보면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전파가 됐다 하면서 13절에 보니까 나의 매임이, 14절에 보니까 또 나의 매임이라고 나오지요. 자, 나의 매임이라는 것은 지금 감옥에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감옥에 들어가 있는데 증상이 두 개가 나타납니다. 자, 우리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어.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는 동안 하지 못하니까 우리가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하자 라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한쪽은요, 사도 바울을 괴롭혀야 되는데 감옥에 들어간 이유가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갔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더 힘들게 하려면 뭐 하면 돼요? 뭐라고?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힌 이유가 뭐예요? 복음을 전하다가. 그러면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을 더 괴롭게 하려면 뭐 하면 돼요? 복음을 더 전하면 되겠죠. 복음을 더 전하면 전할수록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괴롭힘 받을 거야.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라고 17절에 나옵니다. 그런데 나를 괴롭히게 하려는 마음으로 거칠어로 하나,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 18절에 보니까 무엇이냐, 거칠어나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건 누구예요? 그러니 기뻐한다라는 겁니다. 기뻐하고 또한 너희가 복음 전해서 내가 괴롭힘 받아서 내가 힘들어 죽겠어. 그래서 기뻐한다라는 거예요. 뭐예요? 이유가 뭐예요? 그리스도가 전파되니까요. 한마디로 사도 바울은 누구 때문에 미친 사람이에요? 그리스도 때문에 미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약 이 일로 죽임 당해도 그리스도가 전파된다고 하면 기뻐하고 또 기뻐한다. 그러면서 자신의 개인적 내세관을 얘기합니다. 20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뒷부분에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나를 통해서 누가 존귀하게 돼요? 그리스도가요. 21절에 보니 왜냐하면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지금 내게 사는 분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요. 그러니까 내가 죽는 것도 유익한 거예요. 내가 죽을수록 누가 드러나요? 그리스도가 드러나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뭐 하고 싶은 거예요? 죽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나 빨리 주님 보고 싶다고 그래요. 그 뒤에 보면 내가 그래서 빨리 죽어서 주님을 좀 보았으면 좋겠다. 주님 만나고 싶다. 그런데 이 땅에 사는 이유가 있답니다. 마음은 죽고 싶지만, 그래서 주님 만나고 싶지만 아직 살아있는 이유가 24절에 나옵니다.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누구를 위해 유익해요? 그러니까요. 사도 바울은 나 혼자만이라면 지금이라도 당장 주님 만나러 가고 싶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사도 바울 게 아닙니다. 내가 살아있는 것이 누구한테 유익할까요? 여러분들, 제가 살아있는 것은 누구한테 유익해야 됩니까? 대답을 해주셔야지 제가 마음이 막 이렇게 들는 건데, 참, 네. 여러분들, 우리 아빠들이 살아있는 이유가 뭘까요? 자식들 때문에. 그죠? 엄마가 살아있는 이유가 뭘까요? 남편 때문은 아니에요. 자식들 때문에. 그지요? 사도 바울은 그 빌립보 교회 성도가 다 자식 같은 거지요. 내가 살아있는 것이 너희한테 유익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아직도 살아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은 어떤데요? 빨리 예수님 만나보고 싶은데 그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27절부터 이런 권면을 합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자, 생활하라 보면 이해가 적혀 있는데 밑에 보면 풋노트의 밑에 보면 시민 노릇이라고 나오지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한 시민 생활을 하라. 시민 노릇을 하라는 거예요. 야, 네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었으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는 거지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27절 뒷부분에 보니까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자, 이 쓴다는 건 뭐냐면요, 제가 이렇게 서 있는데요, 보통은 군인들이요 완전 군장을 하고 적과 대치하여 서 있을 때, 그때 무서워서 뒤로 돌아서 뒤를 보이는 군인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전쟁 직전에 이때 로마 시대는 적군이 앞에 있을 때 모든 병사들은 딱 서서 적들을 노려보면서 딱 서 있는 거지요. 지금 여기서 한 마음으로 쓴다는 건 뭐예요? 전쟁의 앞에서 모두가 대열을 딱 서서 한 점 스트럼이나 어떤 틈도 없이 한 마음으로 다 서 있는 거지요.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여기서 협력한다라는 말이요, 원어에 보면 함께 싸우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함께 싸우라는 거예요.
자, 군인처럼 당당하게 서서 함께 복을 위하여 싸우자라고 얘기하는 거지요. 28절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이 일을 감당해 나가자. 2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9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십니다. 마지막 이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칼 들고요 싸우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영적으로 단단히 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그를 위하여 고난도 그 은혜로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주님이시다. 고난도 있다라는 것을 언급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2장으로 넘어갑니다. 자, 2장에는요 2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마음을 같이하여. 자, 마음을 같이하라는 얘기는 마음이 하나가 됐다는 얘기예요, 하나가 안 됐다는 얘기예요? 하나가 안 됐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마음을 같이하라는 거지요. 그리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하나하여 한 마음을 부른다. 지금 이게 같은 한 이런 말들이 계속 반복되지요. 그 말은 3절에 그 이유가 나와요. 다툼으로나 허영으로 하지 말라는 거지요. 그 말은 뭐예요? 그 교회 안에 다툼이 있고 허영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오직 어떻게 하라고요? 겸손한 마음을 가지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5절 보세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자, 이거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쉬운 번역으로 해드리면 너희 마음들 속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도 있었던 삶의 태도를 품으라 라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라 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었던 삶의 태도를 가지라. 그게 무엇이냐면 그 유명한 6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딱 몇 절로 압축하여 우리에게 설명하는데요, 6절부터 8절까지 주어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 9절부터 11절까지의 주어는 하나님입니다. 스스로 우리 주님이 어떻게 됐냐 하면 7절을 보세요. 자, 우리 주님께서 자기 자신을 비우는 방법을 두 가지를 얘기하시는데, 자, 표현하고 있는데, 자, 그것이 뭐냐 하면 7절에 보면 오히려 자기를 비워, 스스로 비워.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를 비워서 어떻게 사람들과 같이 됐고요. 8절에 보면 어떻게 했어요? 비우는 방법이 자기를 낮추셨다라는 거죠. 우리 주님이 이렇게 낮추셔서 어디까지 됐습니까? 십자가의 죽으심까지. 그런 마음을 가지라. 그랬더니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요 어떻게 하셨어요? 높여주셨답니다.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라는 거지요. 존귀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요 6절, 7절, 8절이 예수 그리스도의 비하 사상으로 연결이 되고요, 9절부터는 예수님의 승귀 사상. 그래서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오셨다가 가장 높은 자리까지 올라가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것만으로도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과 같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그러므로 12절 끝에 보세요.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어떻게 하라고요? 구원을 이루라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때가 가까이 올수록 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성화되는 삶이지요. 구원을 성취하는 삶입니다. 반쪽 신앙이면 안 돼요. 3분의 1쪽도 안 됩니다. 온전한 신앙으로 나가기 위해서 지금도 우리는 구원이 아직 not yet이지요. 구원을 받았죠. 올레디잖아요. 그죠? 우리 이미 받았어요. 하지만 아직 구원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구원을 이루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요. 13절 보세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모든 일에 뭐가 없이 하라고요? 원망과, 이거를 가슴에 콱 갖고 계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데 모든 일에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빌립보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원망도 있으면 안 되고 시비도 있으면 안 된다는 거지요. 왜요? 왜냐하면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빛들로 나타나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흠이 없어야 됩니다.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빛들로 15절 끝에 나타내며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원망과 시비가 없어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들입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서 흠이 없는데 세상 가운데 흠이 있으면 말이 돼야 안 돼요. 세상에서는 흠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이것도 말도 안 되네. 거꾸로 해도 말 안 되고 이렇게 해도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흠이 없는 자녀들. 그러면 세상에서는 말할 것도 없는 거지요. 세상에 나서 거꾸로 우리는 어둠 가운데 빛들이 되어야 됩니다.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중학교 때 저희는 중학교 때 수련회 답사를 제가 갔어요. 중학교 2학년 때. 전도사님과 가지 않고요. 친구들 3, 4명이서 답사하러 시골에 갔는데 시골에 반딧불을 봤거든요. 그때 이후로는 반딧불을 못 봤어요. 반딧불 본 사람. 박물관 말고. 실제로. 오, 그래요? 어디서? 배웠어? 수련회 거기에 있어요? 야, 요새는 보기 어려운데, 그죠? 굉장히 그게 환경이 안 좋으면 없거든요. 근데 그 반딧불이요, 하나가 아니라요, 때로 쥐어서 쫙 날아가는데, 그 시골에 가면 저녁 7시만 되면 이렇게 불이 다 꺼지고 불이 없어요. 그럼 시커멓거든요. 그럼 빛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늘에 달과 별밖에 없어요. 근데 막 반딧불이 쫙 날아가는데, 이야, 야, 진짜 예뻐요. 지금도 그게 생각이 나요. 여러분들, 우리가 문 열고 딱 나가면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봐야죠. 그죠? 여러분들, 우리가 딱 나가면, 와, 저 불 봐라. 야, 너무 아름답지? 하는 그 빛이 우리들 가운데 있어야지요. 그죠? 집에 갔더니, 에휴, 교회 갔다 와도 이런 말 들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갔다 왔더니 막 빛이 나네. 야, 확실히 교회 일주일만 가지 말고 교회 수요일도 가고 금요일도 가. 갔다 오니까 사람이 바뀌었네. 이런 말 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한꺼번에 와 나가면 주변의 사람들이 야, 저 불 봐라, 저 불 봐라. 너무 아름답지? 이런 말 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죠? 자, 16절에 보면 네. 야, 동주가 확실히 네. 교기 잘했어요. 자, 16절에 보면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자, 이 밝혀라는 말은요, 굳게 붙잡아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굳게 붙잡아. 사도 바울이 달려가는 다른 그 걸음거리에 수고가 헛되지 않게 좀 해달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했던 거 헛되지 않게끔 하는 방법은 뭐예요? 말씀을 굳게 붙잡는 겁니다. 저를 도와주시는 건요, 여러분들 오늘 말씀 붙들고 일주일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일주일 동안 말씀 때문에 막 힘들었어요. 그러면 저는 마음이 너무 기쁜 거죠. 말씀 때문에 저렇게 고통스러워하시면서 말씀을 붙드셨구나. 그건 모든 목회자가 갖고 있는 가장 큰 기쁨입니다. 사도 바울도 생명의 말씀을 굳게 붙잡아 내 다름질이 헛되지 않게. 그래서 16절 끝에 보세요.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들, 밖에 나가서 저의 자랑이 누가 되어야 될까요? 그렇지, 동주. 가끔 제가 동주 예를 듭니다. 요번에는 또 수련회 가서 이렇게 모션하는 걸 또 어머니께서 직접 찍으셔갖고 올리셔가지고 저 덩치가 거기 있는 애들 보니까 동주보다 큰 애도 별로 없더만, 야, 저 덩치가 막 애들은 율동이고 중고등부는 월십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지요? 하여튼 월십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그래서 제가 제 얘기를 요번 주 중에 만난 사람들한테 몇 마디 했습니다. 저한테는 기쁨이거든요, 그게. 왜요? 동주가 안 할 것 같은데 그렇게 너무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율동을 따라하는 그 모습을 보니까 너무 예쁜 거예요. 제 눈에 우리 성도님 다 그렇게 예쁘게 보입니다. 한 가지 거리를 하나씩 다 주셔요. 자랑할 거리들을. 아셨지요? 자랑할 거리 하나씩 다 주셔야 됩니다. 자, 18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자, 19절부터는 마지막 절까지는 디모데의 파송과 에바브로 디도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에바브로 디도가 문제가 생겼어요. 왜냐하면 죽을 병이 걸렸어요. 그런데 파송을 사도 바울한테 보냈는데 소식이 없는 거예요.
이때는 뭐가 문제가 됐냐면 뭐 우편 환으로 붙일 수도 없고, 그죠? 핸드폰으로 해서 띠띠띠 눌러갖고 뭐 카카오 뱅크로 보낼 수도 없고, 뱅크 네 보낼 수도 없고, 어떻게 해요? 누군가 성경검을 다 가지고 누군가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갔는데 소식이 없네. 그러면 어떻게 사람들이 알까요? 저거 가지고 튄 거 아니야? 그래도 몰라요, 어떻게 될지. 근데 이 에바브로디도가 소식이 없는 거지요. 근데 알고 봤더니 죽을 병이 걸린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것 때문에 많은 근심이 되어 기도했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27절에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만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어떻다는 거예요? 나았다라는 거죠. 죽을 병에서 낫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너희도 기뻐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3장에 가면 마지막 표대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끝으로, 자, 이 끝으로 하는 말은요, 자 이제 끝났어 라는 뜻이 아니라 관용어고입니다. 좀 집중시키는 거예요. 설교할 때 꼭 이런지요.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하면 성도님들이 졸다가도 야 이제 마지막이래 하고 눈을 이렇게 뜨는 거 있죠.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마지막입니다 하고 1시간 더 하시더라고요. 마지막 하면은 아 이제 끝이니까 조금만 버티면 돼. 그 버티는데 1시간 버티는데 지금 여기 관용어예요. 그러니까 이 끝으로라는 그 말이요. 자 주목하세요라는 뜻이지요. 자 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고 합니다. 그래서 3장에서 나오는 건요 율법주의자들에서 나와요. 그들을 개들을 삼가고, 주로 유대인들이 누구를 개라고 했냐면 이방인들을 개라고, 멸망받을 족속이라고 개라고 했는데 사도 바울이 그들을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라고 얘기합니다. 이 몸을 상해하는 일을 뭘 가지고 얘기하냐면 할례를 통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왜 할례가 몸을 상해하는 일입니까? 그거밖에 안 된다라는 거예요. 율법주의자들이 얘기하는 할례는요 몸을 상해하는 것과 똑같은 짓이다 라고 얘기를 사도 바울이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 3절에 보세요. 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라고 얘기하는 거지요. 자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이 봉사는요 원래 예배, 경배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으로 경배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할례파라 하면서 뭘 얘기하면 야 나도 육체를 자랑할 만하다 하면서 나오는 부분이 4절, 5절, 6절입니다. 특별히 5절입니다. 자 내가 육체를 신뢰할 만한데 한번 들어볼래? 자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유대인들이 나면 8일 만에 할례 받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이죠. 그 가운데 베냐민 지파입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봐 너희들이 자랑하고 있는 것 나도 다 갖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7절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게 유익하던 것이 뭐였을까요? 5절과 6절입니다. 그 율법주의자들이 말하는 육체에 신뢰할 것들, 그런 것들을 다 뭐로 여겨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해로 여긴다. 더 나아가서 8절 끝에 뭐로 여겨요? 배설물로 여긴다. 여러분들 그렇지. 목사님이 여기서 그 얘기를 못해서 지금 배설물로 얘기하는 건데, 오늘 배설물을 이렇게 하면서 저 아까워 할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지? 하루에 2번? 네. 여러분들 배설물을 보면서 아까워. 때로는 이제 저런 갓나기는 엄마들이 애기 배설물은 이렇게 보면서 기뻐하지요. 야 냄새난다 냄새나. 막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얘 오늘 뭐 먹었구나 냄새난다. 특히 할머니들은 더 기뻐하지요. 애의 배설물도 기뻐할 때가 저 어린애. 좀 더 크면요 이제 네 그것도 안 보지요, 그죠? 빨리 내려 그러잖아요. 자, 뭘 배설물로 여겨요? 그건 앞뒤가 안 맞는 거니까 아무 때나 그 얘기를 하면 안 되지. 자, 여기서 배설물로 말하는 게 뭐예요? 5절과 6절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 특별히 할례파들이 가장 자랑스럽게 얘기했던 그것이 다 뭐였어요? 이 바울한테는 배설물이었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뭐예요? 쳐다보기도 싫다라는 겁니다. 그냥 다 버려버렸다라는 거지요. 뭐 때문에요? 8절 두 번째 줄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그거 하나만 붙잡고 다 버려버렸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이고요. 8절 9절에 보면 9절 끝에 보면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그 의 때문에 이것이 가능하다. 12절에 보세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이미 얻지 않았지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 정도 됐는데 얻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아직도 얻지 않았대요. 사도 바울이. 그리고 온전히 이루지도 못했대요. 우리가 보기엔 사도 바울 대단한 사람인데 사도 바울도 아직 못 이뤘답니다. 그리고 뭐만 위해서 달려가요?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대요. 그리스도께 붙잡힌 바 된 그것을 내가 또 잡으려고 달려간답니다. 형제들아, 내가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13절에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사도 바울이 세우는 게 얼마나 많아요. 업적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 것을 다 잡을로 여기지 않고 잊어버리고 앞으로 향하여 잡으러 간다는 거지요. 표대를 향하여 1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사도 바울은 이룬 것도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지요. 그리고 오로지 앞에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 붙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인생관입니다. 이루어온 거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하는 것도 이루어진 게 아니고 앞을 향해서 달려나가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17절에 뭐라고 얘기를 해요?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누구를 본받으라? 나를 본받으라.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라고 이야기할 정도입니다. 그러면서 18절에 사도 바울의 눈에 눈물을 흘리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일까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들 때문에 눈물로 편지를 쓴다. 제 눈에 눈물 흘리게 하지 마십시오. 갑자기 사라지시면 안 돼요. 뭐 어떤 특별한 이유 때문에 혹시라도 신앙 가운데 교회를 옮겨야 된다. 뭐 교회를 옮기는 건 제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도 마음은 아프지요. 근데 아예 신앙을 버리고 교회를 안 나가시면 피눈물 나는 거지요. 여러분들 목사 눈에 눈물 나게 하면 책임지셔야 됩니다. 여자 눈에 눈물 나면 남편이 책임져야 되지만 목사 눈에 눈물 흘리게 하면 여러분들 그 눈물은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해요? 그들의 마침은 19절에 멸망, 그들의 신은 배,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여러분들 절대로 땅의 일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들이 땅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들입니까? 교회 나오면 복 받는 줄 알았고 나왔는데 고난이 있어서 교회 안 나와요. 이게 다 땅의 일을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준비되는 건 뭐예요? 다 내려놓는 거지요. 자, 우리의 시민권 어디에 있을까요? 20절에 우리의 시민권 어디? 위에 있죠, 그죠? 위에 있어요. 우리 시민권은 2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요, 시민권을 복수로 갖고 있을 수 있는 특권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한국 땅에는 2개 안 되잖아요, 그죠? 일단 남자는 군대 갔다 오면 가능한가요? 군대 갔다 오면? 네, 군대 갔다 오면 가능한데 군대 가기 전에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되잖아요, 그죠? 군인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늘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에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느 시민이에요? 하늘 시민. 그런데 어디 살고 있어요? 땅에. 그러면 우리는 하늘 시민처럼 살아야 돼요? 땅의 시민처럼 살아야 돼요? 땅의 시민처럼 사는 사람은 땅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고요. 하늘 시민, 하늘 것 생각하는. 그래서 골로새 3장에 보면 땅의 것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시민권이 하늘에 있으니까 하늘 시민권. 그럼 우리를 다스리고 있는 법은 하늘법이에요? 이 땅의 법이에요? 하늘법 따르면 땅의 법은 당연히 따르죠. 그죠? 그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마지막 4장입니다. 1절에 한번 보실까요?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멸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아우 참, 야, 여러분들 이제 누구랑 이렇게 사귀실 때 이런 거 쓰면 얼마나 얼마나 사모하겠지만 이렇게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나의 기쁨이요 멸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한마디가 아니라 네 가지로 얘기를 하지요. 자, 그러면서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좀 힘든 말을 하려고 그래요. 조금 섰다가, 자, 어떻게 해요? 이와 같이 주 안에서 서라. 아까도 서라라는 말 뭔지 말씀드렸지요. 군인이 완전군장하고 싸움터에서 서 있는 그 모습으로 주 안에 서라. 그러니까 싸우지 말라고 2절에 얘기하는 거예요. 요디아, 순두개, 누군지는 지금도 밝혀지지 않습니다. 이름이 나와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아예 이름을 딱 찍은 거 보니까 학자들에 의하면 이 요디아와 순두개는요, 순두개는 순하게 생겼는데, 그죠? 아마도 이 교회에 중직을 맡고 있는, 대표성을 갖고 있는 두 사람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교회에서 파당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는 거지요. 아마도 유오디라는 그 이름의 뜻이요, 좋은 여행이라는 뜻이 있고요, 순두개는 행운이라는 뜻이 있는데 두 사람이 서로 하나가 못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나눠져 있는 거지요. 그래서 이게 파가 형성이 되겠죠. 그러면 그렇게 하지 말고 주 안에서 같은 마음, 한 마음을 품으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지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요, 하나가 돼야 됩니다. 진리 외에는 그냥 포기하세요. 진리는 목숨 걸고 목에 칼이 들어와도 지켜야 될 게 진리라면 다른 것들은요, 그냥 이렇게 놔주시고, 아유 진리 아닌데 까짓 거 이렇게 좀 마음을 바다바처럼 넓게 하시면 다 품을 수 있지요. 4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는 거지요. 우리가 해야 될 기도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끝으로 8절. 한 번 더 나오네. 끝으로. 네, 끝으로. 자,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뭐 하라고요? 무엇이든지 여기 봐, 이게 처음부터 안 따라오니까는 헷갈리잖아요. 다 처음부터.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같이 읽을까요?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네, 전 너무 좋아요. 무엇이든지 이거만 하면 되니까. 무엇이든지 참되고 경건하며 정결하며 사랑받을 만하며 칭찬받을 만한 그런 일들만 생각하라는 겁니다. 이거 보니까 아기 임신한 여인들한테 해주는 말 같아요. 좋은 말 하고 좋은 생각하고 이런 거 아닙니까? 그죠? 우리가 다 생명을 품었기 때문에 우리도 다 이런 생각 가운데 있어야 되지요. 그러면서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리라.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입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여러분들, 이때 당시에 선교사, 지금도 선교사님들은 풍족한 선교사들이 별로 없습니다. 다들 부족한 가운데 선교를 하잖아요. 사도 바울은 더 했겠지요. 그러니까 항상 부족해요. 그래서 뭐래요?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래요. 얼마나 궁핍함이 이 말을 하겠습니까? 그지요? 그러면서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만족하는 법을 배웠는데 12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우리 이거 좀 배워야 될 것 같아요. 그죠? 돈 많은 사람은 작은 차 타고 다니고요, 돈 없는 사람은 큰 차 타고 다닙니다. 버스. 그죠? 그보다 더 큰 차를 타고 다니지 어디 있어요? 그죠? 네, 트럭. 네. 자, 그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13절에 뭐라고 얘기를 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자, 이 말을 하면서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모든 게 뭘까요? 이 모든 게 뭘까요? 미슈입니다. 이거예요. 요 말씀을 그렇게 요 한 절만 딱 떼면 그런 의미가 돼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근데 말씀을 앞을 보니까 이 모든 게 뭐예요? 궁핍, 배고픔, 풍부, 배부름, 그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누구 안에서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러니까 내가 감옥에 있어도요, 어떻게 해요? 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고난이 와도 할 수 있어요. 내가 풍부해 있고 좀 풍족해도 할 수 있어요. 부족해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어떠한 상황이 와도 내게 능력을 주시는 분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게 사도 바울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비오겠네. 트레지라는 거니까 비오겠네. 진짜 비 온대요. 소나기. 자, 일체의 비결을 배우는 방법입니다. 자,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으면 돼요. 여러분, 고난과 힘듦과 어려움과 핍박과 괴로움과 삶의 고난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 계시면 됩니다. 그러면 넉넉히 이길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다음은요,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헌금해 준 것. 18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에바브로 디도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뭐 얼마나 보냈다고 풍족하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빌립보 성도들이 십시일반 조금씩 모아서 사도 바울에게 선교 헌금을 준 것이 하나님의 향기로운 하나님께 드린 예물로 받으셨다라는 거지요. 마지막에는 그들이 그렇게 행한 모든 것에 감사하며 이들의 헌금에 대해서 감사하는 모습으로 마무리를 합니다. 여러분, 빌립보 성도들, 그들이 얼마나 주님을 섬겼고 사도 바울의 마음 가운데 얼마나 믿음의 사람으로 자리 잡고 있었는지 오늘 빌립보서 말씀을 같이 보면서 배웠고, 또 권면하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가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래서 뭐 하라고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한테 그래서 뭐 하라고요? 기뻐하라고요. 주제가 기뻐하는 거 아닙니까? 항상 기뻐하라고요. 그래서 기뻐하라고요. 고난이 와도 기뻐하고요. 좀 배고파도 기뻐하고요. 풍부해도 기뻐하고요. 좀 괴로움 가운데 있어도 기뻐하라. 왜요? 능력 주신 자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지요. 이번 한 주간 우리가 다 어떻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될까요? 기뻐하는 이번 한 주. 네, 동주는 특별히 엄마한테 그 모습을 보여서 엄마한테 내가 다음 주에 물어봤을 때 기뻐했는지 안 했는지 참 체크할 거예요, 동주. 네. 이번 한 주간 동안 주님 안에서 기뻐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실까요?